여기는 내립교회입니다. 내립교회. 여기에 온 이유는 이제 여기 이 세 분들 때문에 온 거예요. 저 왼쪽 분이 그 유명한 아펜젤러예요. 아펜젤러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 내리려고 그랬는데 못 내렸잖아요. 부인이 여자라서 한국에 발을 못 디디게 하니까 결국 일주일 동안 대기했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와가지고 인천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 전에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먼저 셋이 같이 왔다가 내리고 한양으로 가시고, 아펜젤러는 여기 와가지고 한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그냥 인천에 자리를 잡아요. 인천에서 한 달 보름 동안 있는 사이에 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최초로 개척된 교회가 이 교회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분이 머리가 너무 똑똑해. 그 다음에 이분이 운동을 그렇게 잘해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똑똑하고 운동을 잘해요. 근데 이분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성서공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대 선교사님들은 와가지고 영어로 된 원본을 가지고서 한국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 때 그 회의가 어디서 있었냐면 목포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양에 주로 있었고 인천에 있다 보니까 목포를 가려면은 배 타고 가야지. 어디서? 인천에서 어디까지? 목포까지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 선유도 그 근처에서 일본의 상선, 이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목포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상선하고 부딪혔어요. 상선은 크니까 상관이 없는데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면서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데 이분은 운동을 워낙 잘하고 수영 잘하고 승마 잘하고 그러니까 바다에 뛰어들면 돼. 뛰어들려고 딱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났어. 누구냐? 자기 밑에서 일을 봐주는 여자 조사, 조선 여자. 그 조선 여자가 객실에 들어있는데 못 나온 거야. 객실에 들어가서 자기 조사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죽어버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양화진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언더우드는 미국 뉴욕에서 왔거든요. 뉴욕의 제일장로교회에서 왔는데, 뉴욕 제일장로교회에서 죽은 다음에 그 교회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런데 그 언더우드 가문에서 1977년에 우리 선조이신 언더우드께서 뉴욕에 묻혀 계시는데 이분을 한국으로 모시고 싶다. 그래서 1977년에 뉴욕에 있는 묘를 파가지고 뼈를 가지고 와서 양화진에 묻어요. 그 양화진에 묻고 그 아들 뒤에 묻혀 있고 며느리 묻혀 있고 또 묻혀 있고, 그 가족묘역이 같은 양화진인데 굉장히 커요. 그러면 아펜젤러의 무덤은 어디 있느냐? 아펜젤러의 무덤도 양화진에 있어요. 근데 아펜젤러의 무덤은 말씀드렸죠. 아펜젤러 어디서 죽었어요? 군산 앞바다에 죽었죠. 시신을 찾았다 못 찾았다? 그래서 시신을 못 찾으니까 감리교 측에서 우리 이 아펜젤러의 무덤도 없이 이렇게 만들고 그렇다 그래서 양화진에다가 무덤을 써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아펜젤러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주인 없는 무덤이에요. 그리고 아펜젤러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왜 죽이느냐? 그것도 바다에서.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미국을 갔다가 몇십 년 있다가 회개하고 한국에 와요. 그리고 그 딸도 한국에 계속 있었어. 그 딸이 이화여대 총장을 했어요. 이화여대 누가 만들었어요? 그 스크랜튼 일가가 만들었거든요. 감리교 거거든요. 이화여대 총장을 아펜젤러 딸이 해요. 그때 6.25가 나. 그 딸이 6.25 통에 이화여대에서 죽어요. 공산군에 의해서. 그 딸이 묻혀 있어요. 양화진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그렇게 다 묻혔어요. 언더우드도 그렇지만 초대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두 가지를 꼭 했어요. 원래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했어. 하나는 교회 개척이죠. 근데 교회 개척을 원래 고조광자가 못하게 했어요. 그 교회 개척을 못해.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학교, 병원.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거였거든요. 당대의 신식교육은 다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고 병원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교를 세워놓으니까 이 학교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유치원부터 가르치다 보니 밥 먹일 때 뭐 시켜? 기도시켜. 그러니까 애가 집에 가가지고 아빠 기도해! 이렇게 되잖아. 아빠가 기도해! 그래서 애한테 전도가 돼. 그래서 학교는 몇십 년이 지나면서 전도가 돼.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많고, 병원은 선교사가 직접 고쳐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해. 너무 감사하는데 돈은 못 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선교사들한테 나 돈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전도했어요. 예수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병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무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명동 바로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 있고 그 앞에 우정국 있고 거기에 명동이 있고, 명동 길 건너면은 롯데백화점 있어요. 본점. 롯데백화점 본점 자리가 옛날에 어떤 자리였느냐? 돼지 잡는데, 소 잡는데, 백정들이 거기 있었던데. 이 백정들이 있는 데니까 사람들이 안 가. 그런데 무어 선교사가 처음 와가지고 갔던 데가 거기에요. 거기가 곤당골이라는 데인데, 그 곤당골에 가가지고서는 전도했는데 전도가 잘 안 돼. 그런데 어떤 아이를 전도했는데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무어 선교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던 선교사 인맥이 있잖아요. 이제 와서 있다 보니까 선교사 중에 에이비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이비스는 강혜원 3대 원장이죠. 그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사람이 에이비슨이죠. 에이비슨은 또 고종 황제의 어이잖아요. 그런데 에이비슨한테 얘기를 해. 이 아이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 이 아이 아버지는 백정이야. 에이비슨이 고종의 어이임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백정을 고쳐줘 버렸어. 고쳐주니까 그 아버지가 백정 사회에서는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고침을 받고 나서 백정들을 다 데리고 곤단골교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아들, 너는 에이비슨한테 잘 배워라. 그래가지고 에이비슨한테 맡겨요. 그래서 에이비슨이 그 아이를 가르치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 의사를 그 아들이 해요. 박서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 역사에 그냥 흘러요. 이렇게 모든 역사가 흘러요. 그래 그 사람들이 만든 게 학교, 병원. 그래 병원도요. 이화여대 병원도 그래 만드는 거고 세브란스도 만드는 거고 도시마다 예수병원, 기독병원 이런 것들은 다 선교사들이 만든 병원이에요. 그런데 학교도 그래요. 학교는 누가 만들어요? 선교사들이 만들었죠. 인석이 학교 어느 학교 나왔어요? 배제고등학교 나왔죠. 배제고등학교 누가 만들었어요? 요양만이 만드신 거예요. 아펜젤러가. 그렇게 학교를 다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요분들이에요. 요분들. 그래서 아펜젤러는 여기도 그렇지만 정동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처음에 개척한 그 정동감리교회는 그 건물들 중에서 하나의 건물은요 우리나라 문화재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동감리교회를 만드신 분이 아펜젤러고, 그분이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가셔요. 가신 다음에 두 번째로 오신 목사님이 이분이야. 조지 존스. 존스라는 분인데, 여러분 존스 그러면은 기억을 못 하실 거야. 여러분 이분은 누구냐? 기억을 더듬어 보셔요. 우리가 강화도 성지순례 갔을 때 교동교회를 갔어. 요 밑에 배가 하나 있고 외국인 선교사가 이렇게 주고 어떤 할머니가 무릎 딱 꿇고 이렇게 여기 손대는 거 있죠? 손대러 오신 분이 이분이야. 존스. 그 교동교회가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 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서 존스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있어. 아펜젤러가 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사람은 안 모여. 맨 두 사람, 세 사람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말했어. 선교사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개를 하면 됩니다. 조선 사람들은 개하면 다 모입니다. 개를 하자 그러니까 개꾼들이 다 모였어. 개하러 모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려. 개를 했는데 꼭 개하면 뭐가 터져요? 개주가 튀었어. 개주가 튀는 바람에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50명이 늘었는데 싹 다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2명이 남았어. 그 중에 한 명이 그 강화 교산교회에 이승환이라는 분이 계셔. 이분이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뭘 했느냐? 술집을 했어요. 존스 선교사님 가보니까 이승환은 남아있거든. 신앙생활 잘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했어요. 당신 세례 받읍시다. 그때 이승환이 나는 못 받습니다. 2가지 이유. 첫 번째,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는 예수를 모르는데 나부터 세례 받는 건 안 된다. 어머니가 세례 받으면 내가 받겠다. 2번째, 나는 술집 한다. 술집 하는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없다. 내가 술집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술집을 정리해버려.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 엄마가 넌 도대체 가가지고 무슨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엄마가 듣다 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 그럼 알았다 그럼 내가 세례 받을게. 그래서 이승환이 다시 와. 존스 목사님을 모시고 가요. 갔는데 거기 교산교회가 강화도 이 끝쪽에 있어가지고 바닷가 옆이에요.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동네에 김상임이라고 하는 초시가 이 어디 서양놈이 내 땅을 밟아. 그러니까 내 땅을 못 밟아. 그 동네 땅이 다 김상임이 거거든. 그러니까 저 양반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승환 보고 너희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모시고 가서 기다리던 배에서 세례받은 것이 선상세례. 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상세례가 2번 있어요. 하나는 요 분이 강화도에서 했던 거고, 2번째 언더우드가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저쪽 북쪽 끝을 가. 중국하고 북쪽 끝을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세례받겠다는 사람이 막 나오는데 조선 땅에서 세례를 받으면 다 처형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두만강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배에서 세례를 다 줬어요. 그래서 존스 선교사님이 이승환의 어머니한테, 2번째 언더우드가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데가 그 유명한 선상세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이분이 또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이분이 여기 있으면서 학교를 세우려고 그래.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당대에는 대학교 이런 거, 고등학교 이런 거 세웠는데 이분은 최초로 국민학교를 만든 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초등학교를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저 밑에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2번째, 1902년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일제강점기 때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 미국에서 하와이 농장에 노동자를 보내달라. 당대 존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하와이를 가서 거기서 노동을 하면 먹고 살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102명이 출발해요. 102명이 가는데 이 교회 성도가 98명인가 가.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하와이에다가 성도를 보내놓고 매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와이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하와이 연합 감리교회. 이 교회 감리교회니까 그 교회랑 이 교회는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하와이에 있는 그분들이 고국을 잊지 못해. 그러나 갈 수가 없어요.
하와이 이민사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그분들이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궈. 그래서 1950년대 중반에 이분들이 조선에다가 이 인천에다가 대학교 설립한다는 소리를 들어. 그러면 우리도 대학교를 설립하자. 그래서 돈을 모아. 하와이 연합감리교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학교 설립하는데 보태줘요. 그래서 만든 학교가 인천에 그 중 유명한 대학교 하나 있죠. 인하대학교. 그러면 인하대학교는 무슨 뜻이냐? 인천과 하와이를 섞은 거야. 인천과 하와이의 첫 자를 딴 것이 인하대학교예요. 그래서 이 이민 간 사람들이 기도로 세운 학교, 열심으로 세운 학교, 이게 인하대학교의 출발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교회를 오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헌금하고 우리끼리 다 하고 우리끼리 노는 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한 거를 세계 선교회 하고 이웃과 나눠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리모델링한 거 너무나도 잘했고, 이제는 내년 지나고 내후년 되면 50주년 되는데 진짜 성인이 된 교회로서 그런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여러분들도 가슴에 자부심이 확 생기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고,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다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수십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살아 계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감동하셨고, 그 감동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왔었고, 빛이 없고 암흑이 가득한 이곳에 내리면서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단지 눈앞의 것만 보고 이것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선교의 역사를 깊이 따라가다 보면 바로 눈앞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원대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 속에 감동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돌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분, 이 광활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 한 몸, 이 한 평생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의 귀한 사역자로 광활하고 위대한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온전히 쓰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정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비는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덥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선선한 가운데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